할렐루야. 예수 농구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9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용의 연총 입어. 내 영혼이 연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셔서 주의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하늘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심령 가운데 큰 기쁨 큰 소망 보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저희들 이것저것 생활하면서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들에게 사죄의 연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음같이 붉은 죄도 흰 눈처럼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찬송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 가을에 오곡백화가 물어있고 또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희들 인격이, 저희들 신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저희들 이 가을에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전국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셔서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께 기도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현장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이 땅의 후손들을, 또 이 땅을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군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군생활하는 동안 그들의 근무지에서, 생활관에서, 훈련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인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 되는 귀한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또 이 한국 사회에 분열과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다. 정치의 문제로,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아픔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정패 간에, 또 지역 간에, 세대 간에 갈등과 분열이 없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로서 막힌 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끊어진 다리가 연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 북한 땅, 우리 동포들 주님께서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도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이 폐쇄된 사회가 아니라 개혁과 개방된 사회가 되어서 아버지여, 그들이 노예 같은 삶을 성산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들에게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도 기쁨, 소망,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북한 동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소원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얼룩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또 레바논 땅에 하나님 아버지, 가자 지구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 러시아 땅에도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전쟁의 아픔, 고통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정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젊은이를 축복하여 주셔서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젊은 날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을 구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결혼하기 원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는 좋은 결혼도 허락해 주셔서 귀한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아서 이 땅의 가정들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은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마음 치유, 가족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첫째 시간에는 마음 치유, 가족 치유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서론 부분으로 생각해 봤고요. 둘째 시간에는 상한 마음과 건강한 마음, 이런 주제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상한 마음에서 건강한 마음으로 어떻게 가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까요? 오늘은 거절하는 마음과 수용하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 거절받은 경험도 있고 수용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거절 아픔을 겪기도 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수용받은 행복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수용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신앙인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수용받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세상에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가끔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 공부해서 자녀를 버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 자녀를 버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를 수용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 마가 사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 바나바 사도, 마가 사도, 초대교회의 훌륭한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거절과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성경적인 상상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접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는 말씀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끔 묵상할 때 우리가 성경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접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아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사람이었죠.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이 주는 정죄함으로 많은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은혜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이 세우는 기준의 인간이 합당하지 못하면 벌을 주는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편협한 율법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은 그에게 타도와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은혜는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니, 죄인이 벌을 받아야지 의인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죄인이 은혜를 받는다? 죄인이 용서받는다?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율법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은 내면의 아픈 상처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외형적으로 더 신실하고 거룩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람들은 외식하는 삶을 살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것이 있지만 내가 보이는 모습은 거룩하고 선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약점, 흠이 잡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외식하는 사람, 속에는 온갖 추한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 보면은 내가 거룩하고 하나도 흠결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인간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겉과 속이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경우 얼마나 그 삶이 공고한지 모릅니다. 겉이 겉을 분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속은 온갖 추한 것이 가득 들어차 있어요. 이걸 감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더러운 마음을 감춘다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사람은 속이 평안하고 밖도 평안한 거죠. 속이 깨끗하고 겉도 깨끗해야 됩니다. 내 속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이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이렇게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내가 이런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자기를 열을 수 있어야지, 마음을 열 수 있어야지 건강한 사람입니다. 온갖 더럽고 험한 걸 감추고 내가 온전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면은 그것처럼 힘든 고역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담에색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면의 깊은 상처를 보기 시작하죠. 그는 율법의 차원에서 벗어나 은혜의 삶을 시작하지만 그의 깊은 상처가 금방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치유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바나바라는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훌륭한 일꾼을 만납니다. 바울이 회심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바울 사도의 회심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바나바 사도가 나와서 바울 사도가 회심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회심하고 다메섹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고난까지 당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나바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의 제자들도 바울 사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 사역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에 가서 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향 다소에 가서 그동안 삶을 정리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바나바의 수용하는 마음이 바울 사도를 치유하기 시작한 거죠.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교회를 단단히 세운 바나바 사도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인도할. 그래서 바나바 사도는 누굴 생각합니까? 고향 다소에 가서 쉬고 있는, 그곳에서 영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울 사도를 불러왔습니다. 초하에 묻혀있던 바울을 바나바 사도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우죠. 그에게 용기를 주고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세워집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상처가 치유받고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세움을 받게 되죠.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고 안정됐을 때 바나바 사도는 바울 사도와 함께, 그리고 자기 조카였던 마가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마가가 선교사하기 힘드니까,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다르니까 중간에 도중 하차합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는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칩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선교에 장애물 되는 여러 가지가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제2차 선교여행을 출발합니다. 이때 1차 선교여행에서 도중하였자 했던 마가가 선교에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사도는 그래 함께 가자 하고 마가 사도를 함께 동역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1차 선교여행 갈 때에 이 선교라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게 좀 힘들다고 도중하자 했던 마가 사도 안 됩니다. 같이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마가 사도의 동행을 바울은 거절합니다. 바나바는 동행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절하는 겁니다. 둘이 서로 논쟁하다가 아주 싸움까지 벌이는 뭐 치고받고 싸움이 하겠습니까마는 아마 둘 사이에 상당한 큰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 지방 터키 지방으로 선교를 떠나고 바나바 사도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섬 지금 키프로 섬이라고 그러죠. 그곳으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왜 마가를 바울 사도가 거절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받지 못해서 남의 실수와 허물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온전한 치유는 시간이 필요하죠. 바울 사도에게 치유가 많이 일어났지만 그렇게 훌륭한 사도이지만 마가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 때문에 마가를 수용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 후에 약 20년 정도 지납니다. 바울은 3대 선교여행도 마치고 많은 사역을 하다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 사도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제는 나의 생명이 이 땅에서 마감할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면서 디모데 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말하죠. 디모데야 나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나를 면회하러 오도록 부탁합니다. 아마 마지막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꼭 부탁합니다. 디모데야 너가 나에게 올 때 꼭 마가 사도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마치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바울 사도가 꼭 마가 사도를 꼭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가 나의 사역에 유익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거절했는데 바나바 수용했던 마가 사도가 그 후에 훌륭한 사도가 되어서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교회 감독이 되고 또 마가복음이라는 성경도 기록하는 훌륭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왜 마가 사도를 거절했을까? 아니 한번 실수하고 한번 실패하고 다시 선교에 동참하려고 했던 마가 사도를 자기가 거절했던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아, 내가 상처를 많이 준 것 같던데. 근데 마가는 그 상처를 극복하고 훌륭한 사도가 된 거죠.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된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나를 수용했던 마가 바나바 사도가 내가 거절했던 마가까지 수용해가지고 나도 주님의 길을 가게 만들었고 마가 사도 주님의 길을 가게 만들었던 훌륭한 바나바 사도에게 또 한 번 감사했을 겁니다. 마가를 거절해서 상처 줬던 걸 기억하고 마가를 수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 사도가 마가 사도를 면회했을 때, 목적에서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 마가 사도 이 못난 선배를 용서해 주게. 내가 당신이 2차 선교여행을 막 출발하기를 했을 때, 함께 하려고 했을 때 눈물 흘리며 함께 가기를 원했는데 내가 거절했던 거 용서를 비네. 이 말을 듣고 마가 사도가 아마 바울 사도를 꾀하면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바울 사도님.
저를 거절했던 거 그때는 좀 서운했지만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내가 일사선교 여행을 갈 때 내가 중간에 도중하자 했던 것이 얼마나 바울 사도를 힘들게 했을까? 또 나의 삼촌이었던 바나바 사도를 힘들게 했을까? 저는요, 그 후에 깨달았죠. 내가 다음에는 선교여행을 갈 때는 정말 목숨 내놓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주의를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님, 저에게 용서를 구하니 제가 바울 사도님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 사도님이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웠고, 그러면서도 나를 수용해 줬던 예수님의 수용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님 사랑합니다. 마가 사도 사랑해요. 하면서 둘이 이렇게 포옹을 했을 것 같아요. 거절해서 수용으로 바뀌는 아름다운 이야기죠.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를 통해서 치유하는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수용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에서 교인들이 재산을 공동 소유하기로 했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제자들에게 바친 솔선수범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큰 무리가 주께 더하도록 그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수용을 보면서, 바나바가 수용하는 마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주님을 수용하는 마음, 주님의 수용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치유에서 수용하는 것이, 치유에서 중요한 것이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20편 10절 말씀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이러면 꼭 명심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비록 부모가 우리를 버릴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수용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인생살이를 시작하면서 서로를 평가하고 평가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평가의 대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업적입니다. 주변에서 힘이 있거나 영향이 있는 사람에게서 인격이나 업적을 인정받지 못하면 거절감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인간들은 거절당하지 않고 수용받기 위해서 훌륭한 인격을 함양하고 삶의 현장에서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심지어 경쟁자보다 좋은 업적을 남기려고 편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세운 기대치에서 자신이 미달될 때 자신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자신의 배신 행위로 인해서 자신은 거절당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를 거절한 베드로를 찾아 가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감격적인 장면이 소개되죠.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배와 그물을 두고 우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그는 주님의 수용하는 마음을 보면서 생활했죠. 갈릴리 지역에서 세리들, 죄인들, 나병 환자들
창녀들, 선한 농부들을 주님이 받아들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인격과 업적에서 그 당시 권세를 누리고 있던 지주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정작 주님을 부인하고 죄를 짓고 나서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서 갈릴리로 가버렸죠. 그만두었던 어부 생활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자기가 지었던 죄, 자신이 실수했던 것, 허물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수용해 줍니다. 그에게 수용하는 마음을 보여주죠. 아침 식사를 잘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식사에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3번 질문합니다. 동일한 3번 질문을 의아해하면서 3번을 베드로는 분명히 대답합니다. 예,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죠. 우리가 그런 때가 있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말하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너 나 사랑하니? 하면서 상대방한테 그 질문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너 나 사랑하니? 이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교회를 돌보라고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3번의 고백은 주님의 사랑과 용납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게 다짐이죠.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은 주님의 용납하심, 수용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존재로 인정해버리고 자신에 대해서 자학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는 마음이 아니죠.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 거절하는 마음 누가 줍니까? 사탄이 줍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거절하도록 했습니다. 사탄이 어떤 사람 마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거절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선뿌리는 사람들을 거절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5장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탕자를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들,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 가늠하는 여인을 수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당신을 수용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세요. 성령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은 수용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죠.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수용합니다.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수용합니다. 그들의 수용이 이 땅에 예수님처럼 풍성한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수용하는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 마음이고 성령님의 마음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 수용하는 마음은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 수용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거절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죠. 저희들 수용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우리 주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부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해서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또 이 예배 동영상 가까운 이웃들에게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나눠줘서 또 선교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